자, 우리가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가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써야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하는 대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산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풀어야 될 삶의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믿음을 써야 되는 대상이 세 가지죠. 문제, 바라는 것, 축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그 믿음을 써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제가 풀어지고 뭐 바라는 게 실상이 되고 축복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게 돈 가지고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상황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근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다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으로 풀으라고 그 대상을 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쓰질 않아서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그대로 있고 바라는 건 바라는 거대로 있고 축복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하면서 믿는 자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서 풀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허락된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믿는 자는 모든 게 가능하다. 단 조건이 하나님의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근거되어 내 삶에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모든 것은 가능하게 하셨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은 불가능한 일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온전히 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실상이 올 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풀지 못하는 것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내 믿음의 분량이 넘는 걸 주시면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좋아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안 온다. 역사가 안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안 풀리고 그 다음에 바라는 것 실상이 안 되고 축복은 안 만들어지는 역사가 안 오는 문제는 뭐냐는 거죠. 왜 안 올까 크게. 역사가 안 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믿음의 분량을 썼는데도 그걸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이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좀 알고 얼추 알면서 이 믿음을 쓰는 자들의 고민이 의문점이 여기에 있어요. 나는 믿음을 쓰고 있는데 왜 믿음을 썼는데 안 됩니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첫째는 이 믿음의 분량을 상대하고 있는 대상의 그 대상, 믿음에 쓰는 그 대상을 해결할 때까지의 믿음이 이 대상, 다시 말해서 문제의 역량, 이거를 뛰어넘는 믿음의 분량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 못 가서 해결이 안 된 것처럼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소위 말해서
믿음이 실상이 되는 또 문제가 해결되는 데까지 가는 그 시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을 거기까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지, 믿음이 잘못됐다, 믿음이 소용없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에서, 우리는 이 기도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100일 동안 100번 기도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 정해 놓으셨다고 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100번을 기도합니다. 100일 동안 100번을 기도해요. 하루에 한 번씩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90번째 가서 지쳤어요. 뭐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실망을 해. 그래가지고 포기를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0번까지 가서 10번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으로 10일 10번 더 가야 되는 문제인데 가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간에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음이 소용없구나, 믿음을 써도 소용이 없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소용없다,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그냥 그거를 접어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착각이라는 거죠, 이게. 왜냐? 조금만 더 가면, 10번만 하고 10일만 가면 이 믿음의 분량이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이제 삼킨 바가 돼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는 게 실상이 되고 축복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 안 찬 거죠. 믿음의 분량이 안 찬 거예요. 기한이 안 차고 믿음의 분량이 차질 않아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믿음이 잘못됐다, 소용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속이는 거죠. 너 지금까지 해서 소용없어, 봐라, 뭐가 됐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마귀도 그렇게 거기다 불난 집에 기름 꼈듯이 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는요, 영적인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적이 없어요. 세상은 해놓고도 헛수고하는 건 있는데 영의 세계, 영적 행위는요, 헛수고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의 한 것만큼 영의 세계는 남게 돼 있거든요. 누가 돈 빼앗아 가지도 않고 그게 남아 있어서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때까지 남아 있지 못해서 그게 문제인 거지, 모자라서 문제지, 안 되는 거나 이게 잘못돼서 안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은 결과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쓸모없는, 쓸데없는 짓 했구나, 헛수고했구나, 소용없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이게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데다가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신앙이 더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다니는 사람들, 믿음으로 안 살고 계산으로 사는 성도는 이런 걸 경험하지도 않거든요. 이런 고통을 받아보질 않죠. 그런데 조금 믿음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냥 주저앉아서 더 까부러지는, 신앙이 더 바닥을 내려가 버리는 이런 또 이중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여리고성의 문제가 이게 아주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해 주는 게 엄청 커요. 이 여리고 사건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이 엄청난데, 자, 13바퀴 도는 데서 12바퀴 돌아도 아무런
금가는 소리도 안 났다라는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생각 안 해봤을까요? 소용없다 말이지. 이거 12번 돌아도 소용없네? 하고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름성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시는데 13바퀴라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7일을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6일을 12바퀴 돌아서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시간은요 7일이고 13바퀴라는 수치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내 믿음의 분량을 사용했는데도 왜 결과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기한이 아직 안 찼다. 믿음의 분량이 내가 믿음을 써야 하는 그 대상에 충분치 못하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안 되거나 소용없거나 내 믿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꼭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서 초를 쳐서 못하게 만들어요. 응? 아까 처음 예화 들은 것처럼 10번만 하면 되는데 여지껏 90번을 했잖아요. 그 10번만 하는 게 뭐 90번을 했는데 뭐 10번을 못하겠냐고. 근데 90번 해놓고 아주 모든 것이 결정나는 그 직전에서 사단이 속이는 거죠. 머리에다 생각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요. 머리에서는 소용없네. 지금 열심히 했는데도 뭐 금가는 소리도 안 나고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이렇게 스스로 그런 실망감 주든가 아니면 상황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요. 10번만 하면 되는데 딴 데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 거죠. 이 지금까지 해온 믿음의 규칙적인 믿음을 쓰는 것들을 포기하게 만든다 그래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이중적인 역사로 믿음을 끝까지 믿음의 기한을 믿음의 분량을 못 채우게 하는 이것 때문에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죠. 그 대상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 맡겨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기한과 믿음의 분량을 못 채워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난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분량을 써서 어떤 대상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이루기에는 소위 말해서 기한이 짧거나 아니면 기한이 넘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암을 극복하는 믿음을 쓰려고 그러면 적어도 100일 정도가 있어야 돼. 100일의 믿음을 써야 암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100일 전에 암이 발생된 100일 전에 그거를 믿음을 쓰게끔 출발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100일이 아니라 90일 소위 말해서 암이 걸리기 10일 전에 그 믿음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의 암은 극복이 안 되나요? 암이 만약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 암이 이 사람 걸렸는데 이제 100일 후에 이 사람이 100일 후에는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이 사람이 100일의 믿음을 쓰면 이 100일 후에 죽는 암도 이길 수 있는 건데 100일 그 전에 100일 전부터 하나님 믿음을 쓰게 하려고 뭔가 계시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있다가 10일 죽기 10일 전에 믿음을 쓰기 시작했다면 이 사람의 믿음을 쓰기에는 분량이 적고 기한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 사이에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그러니까 믿음을 써야 될 시작점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사용했는데도 역사가 안 온다.
이걸 또 쉽게 표현하지만 봄에 논에 모를 심어야 되는데 여름에 모를 심었어요. 그러면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를 못하는 거죠. 왜? 때가 기한이 지나갔다. 소위 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때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못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이밍의 문제, 이 타이밍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믿음은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거를 대상을 해결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믿음을 100일부터 써가지고 어떤 문제가 딱 해결이 돼야 돼. 100일, 100번.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믿음의 분량으로서 이게 해결되는데 10일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10번의 믿음의 분량, 10일과 10번의 믿음의 분량 가지고 처리를 하려니 안 되는 거죠. 90일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쳐 가버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채 지나가 버리는 거지.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작점을 놓친 거예요. 농부가 놀다가 봄에 모를 못 심고 여름에 심는 시기 돼버린 거예요. 수고는 했지만 타이밍을 놓친 거죠. 이러기 때문에 역사가 안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의 문제냐면 이거는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바라는 것, 자신이 만들어낸 바라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해서 바라게 하시는데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간 바라는 것,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넘는 축복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렇게 돼버리면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가 역부족인 거죠. 역부족인 거예요. 너무 큰 어떤 바라는 것, 더 큰 축복, 이런 거를 자기 믿음을 소위 말해서 이 축복이나 바라는 것이 만약에 이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10,000원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바라는 거나 축복은 10억짜리야.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은 10,000원짜리 가지고 뭔가 10억짜리를 만들려면 이 사람이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믿음 쓰는 게 10,000원이라고 친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가요. 오랜 시간을 가야 되냐 말이에요. 10억짜리를 이루려면. 근데 이게 뭐 10년, 20년 가는 문제라면 그 사람이 믿음의 분량을 애초에 가진 걸 가지고 끈기 있게 간다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애초부터 이 사람은 만약에 10,000원짜리 믿음의 분량이면 이 사람이 최대치로 믿음의 분량을 기한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한을 쓴다 그럴 때 기껏해야 1억까지는 가능한데 이 사람이 10억짜리를 바란다 라고 하면 이건 애초부터 잘못된 거죠. 출발이 잘못되고 이건 어떤 믿음을 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의 이상의 그걸 바라는 자체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썼지만 자신의 믿음을 최대치로 쓴 그 문제나 바라는 거나 축복이 아니라 그 이상을 자기가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믿음을 아무리 써도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의 최대치를 모른 채 그냥 무조건 많이 크게 하면 그게 잘하는 거고 그게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건방지고 교만에서 나오고 허풍에서 나오고 자기의 쓸데없는 신념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의 최대치로 바라고 축복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막 크게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묻거나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지도받고 인도받고 통제받아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의 혼적인 감정, 혼적인 생각, 소위 말하는 교만이거나 아니면 허풍이거나 객기라고 얘기하죠. 내지는 이런 것들로 바라고 축복을 크게 만들려고 애쓰는 거죠. 이런 사람 안 돼요.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4차원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혼적인 3차원적인 신념이고 허풍이고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자기는 믿음 가졌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응? 자기의 믿음의 분량의 최대치를 모르니까 무조건 많이 크게 만들면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차라리 작게 가져서 그 믿음의 실상을 보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소위 말해서 그렇게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허풍을 부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백날에도 안 돼, 이런 사람은.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자기 믿음의 분량이 넘는 거를 만약에 시도를 한다, 행동으로 옮겨버렸다면 이 사람은 덫에 걸리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낭패를 당해서 진짜 안 하는 것보다 못한 비참한 결과를 갖게 돼 있어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믿음을 축복하신다, 그래도 터무니없이 막 목표를 세워놓고 막 그래 다른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또 행동이 들어가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힘을 다 넣어버린다고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싹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거죠.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줘? 그게 믿음인 거냐고. 하나님이 보증하는 믿음이냐고. 그게 그 믿음을 아무렇게나 막 가져도 되는 믿음이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럴 때는 이 말씀에 대하여 좀 더 우리가 자세히 풀어서 말하자면 이거예요. 네 믿음의 분량대로 되라, 이 얘기지, 네가 터무니없는 믿음 갖는 대로 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 믿음을 자기 허풍하고 연결시켜버리고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무조건 크게 많이 하면은 그게 자기가 그게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 이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냐고. 이러다가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는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을 썼는데도 역사가 안 온다면 이 세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는 하나님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성령께서 그 감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 내가 믿음을 쓸 때마다 내 안에서 그게 성령께서 소위 말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영적인 느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서 마지막에 큰 소리 쳐서 무너졌는데 13바퀴 돌아도 그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큰 소리 외칠 때 비로소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13바퀴를 돌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할 때에 나는 분명히 이들이 13바퀴를 하나님이 약속한 13바퀴를 돌았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13바퀴 도는 가운데 한 바퀴보다도 두 바퀴보다도 13바퀴 돌 때에
확신을 더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13바퀴 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믿음을 쓰는 자들한테 믿음을 격려하시고 믿음을 자꾸 이렇게 계속 쓰도록 힘을 주시고 자극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는데 반복된 믿음을 쓰다 보면 성령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저께하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믿음을 쓸 때마다 차이점을 느끼도록 마음에 계시 준다는 거예요. 응? 왜냐면 그저께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믿음을 쓸 때에 그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상승되는 거잖아요. 그게 실상으로 가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는 게 실상되고 축복이 만들어지는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거에 대한 어떤 점점 나아져가고 있다, 점점 진행되고 있다, 점점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계시한다는 거예요. 응? 성령께서. 그래서 막연한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성령께서는 그게 맞다, 너 잘하고 있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소망과 격려와 기쁨과 확신과 이런 것들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의 증거예요. 믿음이 실상이 오는 내적인 증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에다 비유를 들면,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내가 문제를 놓거나 바라는 걸 놓거나 축복을 만드는 거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연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자꾸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어떤 응답이라고 하는 기도가 실상이 되는 시점에 가까이 갔을 때 마음 상태가 처음 기도할 거 똑같으냐? 안 그럴걸요? 처음에는 막연해도 응답이 올 정도, 실상이 올 정도가 가까이 오면 기도에도 뭔가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이게 처음보다 더 나은, 이게 실상이 오는 데에 대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를 격려하고 좀 더 실상이 올 때까지 계속 가라고 하는 하나의 시그널, 신호를 우리 마음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왜 성도들이 믿음을 쓰면서 끝까지 못 가는 이유는 성령께서 이것이 맞다고, 그리고 점점 갈수록 내 내적인 어떤 더 내적으로 확신을 갖게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시그널, 성령님의 증거를, 사인을 못 받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매번, 특히 또 기도에선 더해요. 응답이 올 쯤 되잖아요. 벌써 내 안에서 실상이 안 와도 이미 내 안에선 이미 그게 실상의 그 기쁨, 실상의 어떤 확신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환상이 보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나서면 이제 조만간 이게 실상으로 오겠구나. 그러면 여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나에 관한 거를요, 또 내가 애쓰는 거에 대해서 도둑처럼 일하신 분이 아니시거든. 내 문제잖아요. 나의 인생을 나하고 상관없이 막 그냥 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응? 나에게 이미 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그분은 나한테 알려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그런 걸 안 알려주시고 내 인생인데 그분이 느닷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알려주신다고요? 그거는 그분이 나에게 이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나를 내면에서 나를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것들을 거기다 관심을 안 두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죠. 느닷없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목사님 같이 기도 많이 하거나 영적으로 밝은 분들만 그러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쪽으로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런 것뿐이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다려보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한테 차이가 나게 만드신다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차이가 나게 내 내면에 계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말하는데 초점 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뭔지 모르게 이거를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서 내 기도에 대한 반응, 내 기도가 어느쯤 어디쯤 왔다는 것을 계시한다라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과정이 없이 뚝 응답이라는 것만 딱 오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이라는 현실을 주시기 위해서 내적으로 과정이 있게 하신다고. 내적인 과정을 경험시킨다고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그거를 과정을 다 세밀하게 경험시키는데 우리는 이걸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왜? 응답이라는 떡하니 그냥 결과만 바라보고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과정은 전혀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응? 이렇게 기도한 사람 많아요. 기도하는데 좋아요. 기도자면 기도하는 데만 열중내지 기도 속에서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런 그분이 나한테는 듣기만 하시지 나한테는 아무런 어떤 반응을 하시지 않는다. 내 안에 이거에 대한 반응이 없고 난 독백하다 끝나버린다. 그런 개념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뚝 응답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이런 사람은 기도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독백이에요. 쌍방간의 대화가 아니라 독백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실컷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거고 나는 실컷 얘기만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분 또한 내 기도에 대해서 반응을 하신다. 말씀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눈으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 이게 쌍방간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거를 경험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쌍방의 소통이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 못한다고 이런 사람은요. 왜? 나는 혼자 계속 독백만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듣기만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기도가 재미도 없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어느 날 되겠지 뭐 이런 식이죠.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히 내 내적인 그 내면에서 그 과정들을 다 세밀하게 차이가 나게 이런 것들을 계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거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걸 경험 안 하는 사람은 기도가 재미없다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시간 채우고 말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가 일이 된 거예요. 일. 노동이 된 거예요. 노동. 힘든 노동. 기도가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나한테 반응하시는 거에 대한 내가 그걸 감지하면서 세밀하게 어제와 다르게 또 나에게 이렇게 계시하고 반응하시는 것들을 느끼면서 갈 때 이게 기도하는 맛을 느끼게 하고 기도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기도에 반응을 또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가까울 때 주시는 내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 속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하는 거죠.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경험이 돼야 기도가 재밌어지고 기도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아까 얘기한 기도를 독백으로 하는 사람은 기도는 노동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영적인 행위를 갖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행위를 가져야 되는 올바른 방향, 이거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이거를 먼저 인식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이게 재밌는 영적 행위가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걸 하는지조차도 답을 안 가져. 답을 스스로 안 가질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끌어 가신 성령님의 터치 없이 나만 고생한다,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나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다라는 노동의 의미에서 영적 행위를 갖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말이 없고 듣기만 하는 분이고, 그랬다가 나하고 상관없이 어느 날 냈다 그냥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 채로 나는 그냥 그만둬야 되는 이런 개념으로 기도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잘못된 개념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 방향으로 가는 사람과, 기도를 그냥 개념도 없고 그냥 하는 그 자체에다만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모든 게, 지난주 주일날 설교도 예배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답답해 하시고 그 전주에 저에게 강렬하게 마음을 주신 게, 성도들이 예배를 헛되이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는 예배, 축복도 안 되는 예배, 이런 걸 드리는 거 있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데,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영적 개념이 안 잡혀서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는 수가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데 그 예배만큼 아주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많이 하면서도 기도의 개념이 잘못돼 가지고, 기도로 인해서 주님과의 사귐, 기도로 통해서 난 내적인 어떤 변화, 기도로 통해서의 영적인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이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데, 기도는 이꼴 응답.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수단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라는 한 가지만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그때마다의 그 내적인 나와의 소통, 나를 다루시고 그분을 아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기도라는 건데, 이게 응답보다 더 귀한 건데도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이 개념으로서의 이런 개념으로 기도를 보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응답은 받았는데 그 중간에서 뭘 경험했냐, 뭘 느꼈냐, 뭘 깨달았냐, 주님이 뭐라 말씀하냐, 이런 걸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응? 응답만 얘기하는 거지, 기도 속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기도 속에서 내가 뭘 발견하고, 기도 속에서 그분이 날 뭘 깨닫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그분은 나한테 뭘 계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 응답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값하고 연결된 거고 그분과의 관계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응답보다 존재값과 그분의 관계, 이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데 이거를 다 이제 말아먹는 거지. 이건 없는 거예요. 이게 응답만 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고 나서 딴짓거려요. 기도 응답받고 나서 사람은 더 안 좋아진 상태를 가버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 배운 거죠. 응? 기도를 잘못 배운 거라고. 의지를 가지고 몇 박 며칠 막 금식하고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거냐고.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전설 같은 이야기들, 뭐 소나무 뿌리를 뭐 몇 개를 뽑았다는 등, 뭐 금식을 뭐 며칠까지 했다는 등, 뭐 몇 시간까지 기도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들만.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다 그런가 하는데 보면은 기도 많이 했다는 게 교만이고 기도 많이 했다는 게 이 사람을 아예 기도를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게 그 사람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 개념을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갖고. 기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도를. 에? 많이 하면 그게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소위 세상 말로 장대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 그러면 기도를 적게 한 사람보다 뭔가 좀 인격이나 또 어떤 주님과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영적으로 나를 기도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봤냐? 어? 그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응답만 받았다 그 얘기지. 그게 아주 훈장처럼 갖고 다녀. 그래가지고 아주 존재값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문제덩어리가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막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가 만사예요.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게 문제야. 그게 중요한데 기도를 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장기가 되고 그게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게 자기의 어떤 신분증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내 뜻대로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고집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자기의 고집이 하나님 돼버리고 마는 거죠. 신종 선악과 따먹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뭐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기도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요.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배운 거예요. 간혹 가다가 수많은 성도를 제가 만났는데 간혹 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 말 안 들어요. 주님과 뭐 자기가 뭐 뭘 어떻게 한다나 뭐 그러면서 막 근데 제가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주님은 내 안에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저 영혼에 대해서. 그러면 그 영혼이 그러면 내가 듣는 주님의 그런 그 영혼에 대한 어떤 그 말씀, 어떤 그 영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을 그럼 그 사람이 아냐? 몰라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주님과 그만큼 소통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나보다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주님의 음성인지 인간의 소리인지 알아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더라는 거지.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같은 주님인데 왜 다르게 나타나냐 말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가 가짜란 얘기지.
둘 중 하나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잘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 이런 얘기들을 이미 잘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기도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기도하는 게 그것이 곧 하나님이 돼버린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가 있어요. 위험해요. 이런 분들은 목사님, 저같이 제가 이런 영적인 어떤 분별력과 감각을 갖고 있는 목사 얘기도 안 들어요. 아마 이런 분들은 아마 주님의 얘기에도 안 먹을 거예요. 안 들어 먹을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이 영적 교만이. 근데 이 영적 교만이 은사와 기도에서 많이 와요. 은사를 받았다, 기도 많이 한다, 이게 영적 교만의 그 또 하나, 말씀을 잘한다, 이게 영적 교만을 가져오는 세 가지 통로거든요. 능력 있다, 이런 것도. 이게 육적인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영적 교만이에요. 이 영적 교만은 이건 하나님 또 이제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교만은 그냥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육적인 교만을 깨뜨릴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교만은 이거는 그 방법 가지고도 안 돼요. 이게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곁길로 갔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정말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 이거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자,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자주 많이 했던 얘기,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이걸 통해서 믿음의 분량과 문제의 역량, 이 상대적인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고,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문제의 영향값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한번 몇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 여리고성 무너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얘기해 주세요. 믿음에 관한. 자, 하나님만이,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문제의 영향값을 정하시고 그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계시하기도 하시지만 안 하시기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알려주시든 안 알려주시든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지금 여리고성은 알려주셨죠. 얘기하셨죠. 기한도 얘기하고 횟수도 얘기했죠.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바라는 거나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값을 매겼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문제에 영향값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정확하게 그분은 여리고성 같이 그 기한과 수치를 다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나 바라는 거나 축복을요, 감성적으로 다가가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이거는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는 굉장히 좀 더 믿음의 관점에서 계산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이거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과 문제의 영향값에 대해서 이거를 수치적으로 좀 자주 하다 보면 이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유사한 유형은 요거는 며칠 얼마만큼 믿음 쓰면 되겠다는 게 딱 나와요. 그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의 영향값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문제의 영향값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신 게 바로 여리고성의 12바퀴가 이 여리고성의 문제값이에요. 사실은 13바퀴 돌았기 때문에 한 바퀴를 더 도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문제의 영향값을 삼킴받아요. 믿음의 분량으로 삼킴받아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의 영양값이라면 믿음값이 있겠죠. 믿음의 분량값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분량값은 13바퀴를 도는 믿음의 분량값. 다시 말해서 이 여리고성은 자체가 여리고성을 12바퀴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야 믿음의 문제의 영향값인데, 그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것에 지나지 않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그들의 기본적인 믿음의 분량은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것이 믿음의 기본적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반복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7일 동안 13번이나 반복함으로 인해서 기본적 믿음의 분량 플러스 반복된 횟수를 통해서 이들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셨다라는 걸 여기서 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 믿음의 분량이 있고 반복된 믿음의 분량값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한이라는 주신 거예요. 기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 7일 안에 이 여리고 성의 문제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반복된 믿음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이거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크려면 기한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문제나 목표나 축복이나 바람 이런 것들이 다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을 반복해서 그걸 성취되게 실상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기한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기한. 그래서 이 기한이 시작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점을 여기서는 여리고성에서는 시작점을 알리시죠? 알려주시면서 그날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려주신 그날부터.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그날부터 아니라 그 다음날 여호수아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반복해서 기한을 채워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점을 알리실 때 그걸 잘 잡을 줄 아는 자가 결국은 이제 실상을 보게 된다.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2세대잖아요. 이 세대는 1세대와 함께 부모 세대와 함께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이게 그들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돌 만한 믿음의 분량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 믿음의 분량을. 애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하여 기본적 믿음의 분량을 광야 2세대들은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 믿음의 기본적 믿음의 분량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기본적 만약에 하나님이 얘네들이 두 바퀴 도는 믿음의 분량을 값을 가졌다면 결국 하나님은 단축시키겠죠. 시간도 단축하고 횟수도 단축하셨을 거예요. 응? 아니면 이게 여리고성 반대로 여리고성 반 바퀴만 돌 만한 믿음의 분량이었다면 2배나 늘어날 수 있겠죠. 14일 26바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의 광야 2세대의 믿음의 분량값은 어디서 기본적 믿음의 분량값은 어디서 가졌냐? 광야 생활에서 갖게 된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기본적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들면
그 큰 기본적 믿음의 분량이 내가 바라는 거나 실상이나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단축된다는 거죠. 기한도 단축되고, 그리고 이제 빨리 그게 반복도 단축되고, 그래서 실상과 문제를 쉽게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 믿음 분량을 키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만들어져야 돼요. 광야 2세대는 광야에서 기본적 믿음의 분량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이 자녀 세대는. 그처럼 우리도 평안할 때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드는 그 작업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게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을 표현을 많이 하고, 믿음을 실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작업을 많이 할 때에 이 세 가지가 기본적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2세대들에 대하여서는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아시고, 그거를 아시고, 그거를 맞추어서 내게 맞는 거기에 맞는 문제, 거기에 맞는 목표, 거기에 맞는 축복,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 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과적으로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가 이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해낼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안 풀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군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문제든 목표든 축복이든 다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없어, 난 못해, 안 되는데, 이 말은 자기의 믿음을 죽이는 태도죠. 이런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아예 제한시켜버리는 혼적인 태도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 목표든 축복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룰 수 있을 만큼 주셨구나, 이 태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거구나, 못하는 거구나,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만큼 주셨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 하나님이 어쨌거나 우리의 문제, 목표, 축복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기한을 이미 여리고성을 통해서 기한을 두고 반복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이미 하나님이 다 설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기한에 넘어가지 않게 기한 안에 끝내기 위해서, 만약에 이들이 8일째 가서 했다, 역사 안 와요. 왜? 하나님 정해놓은 날짜가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에 반복된 믿음을 써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 설정해 놓은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부지런 떨어서 한다면, 더 부지런히 믿음의 분량을 쓴다면 빨리 오겠죠. 그러나 넘어가면 그거는 역사는 안 온다라는 거죠. 빨리는 되게 하셔도 딜레이는 안 시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군사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여리고성은 여리고성대로 놔둬버리고, 이 여리고성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하나의
그냥 믿음으로 해결할 그거지, 직접 상대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광야 2세대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면 이 문제를 자연히 해결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뭘 얘기하냐면, 우리도 여러 가지 재정, 사람, 일, 건강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는 이거와 직접 다이렉트로 상대를 하거든요. 다이렉트로 상대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게 다이렉트로 해서 해결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법칙대로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시면 이건 자동적으로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내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풀으라고 그럴 때는 이게 그것과 다이렉트로 상대해서 거기서 어떻게 답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내 믿음이 인정받아서 해결 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해결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하고만 상대해. 혼적인 계산과 지혜와 열심과 능력과 자기 능력으로 그거를 다이렉트로 해결하느니, 이게 뭐에 비유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성에 올라가고 여리고성 사람과 싸우려고 칼 들고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리고성은 하나님 작정했잖아요. 여리고성은 칼을 들어 성벽에 올라가서 여리고 사람을 죽여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써 해결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계시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은 이 문제는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하고 줬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에요. 칼 들고 여리고성 올라가는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냐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는데, 믿음으로 해결하고 작정했는데 자기는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이미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걸 어떻게 인간이 바꿔놓냐고. 믿는 자가 어떻게 그걸 바꿔요.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를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걸로 자꾸 이렇게 대처하려고 하니까 헛수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 제칠해서 7바퀴 이랬거든요. 건너뛰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 그분은 굉장히 규칙적인 하나님이다. 성실하다. 하나님은 그 성실함 속에 뭐냐면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칙을 얘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제쳐서 7바퀴.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쓰는데, 표현되는 데 있어서 간헐적으로 하거나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말고 일정하게 하라는 거죠. 일정하게. 이거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기본적 믿음 가지고는, 그 한 번의 기본적 믿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거를 반복함으로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해결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여리고성을 통하여 계시해 준 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반복이에요. 반복이 없으면, 반복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반복을 싫어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역사 보기엔 틀린 사람들이에요. 역사 못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에서 오거든요.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오는데, 이 반복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거나 중간에 멈춰버리면 그 반복의 축복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반복해서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분이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소위 말하면 타성이 젖는다 그러죠. 그냥 생각 없이 마음 없이 귀찮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혼적인 이 혼의 감정에서는요. 근데 영적인 반복은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늘 처음 하는 것 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거를 수십 번 반복했는데도 수십 번 반복한 게 아니라 수십 번 처음 한 것처럼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행위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늘 처음 하는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이 사람은 성령께서 뭔가 끝까지 가게 만드시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실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반복을 할 때에 성령께서 지루하지 않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게 없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혼적인 생각 가지고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혼적인 생각으로 반복하면 반드시 중간에 포기하든가 하나님 바라는 대로의 반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을 할 때마다 하나님 늘 새롭게 제가 이게 처음 하는 것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근데 제7일에선 7바퀴 돌게 하셨다는 건요, 뭘 얘기하냐면 이들이 한 바퀴씩 돌면서 지루하게 한 바퀴씩 돈 게 아니라 나중에 7일에 가서 7번 돌아도 힘이 남을 만큼의 집중력과 그 반복의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7일에 와서 2바퀴만 돌아라 이래야 할 수도 있잖아요. 한 바퀴씩 돌겠으니까 7일에 와서 2번만 돌고 해라 이럴 수 있는데 7바퀴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6번을 이들은 성실하게 잘 돌았고 6일 동안 돌은 그 한 바퀴가 결국 마지막 날 7바퀴 돌 수도 있는 집중력과 힘을 가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한 바퀴씩 도는데 이게 늘 오늘 한 바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돌고 와서 지내서 잤더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둘째 날부터 그 얘기는 없죠. 계속 도는데 이제 힘을 받은 거죠. 반복의 능력이 뭐냐? 이게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속도가 붙으면 이게 나중에는 7바퀴 도는 거는 가속도의 결과예요. 가속도가 붙으니까 나중에 2바퀴 아니라 7바퀴 돌 수도 있는 가속도, 영적 가속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잘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여기에서 뭐가 오냐?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여기 현장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잘 듣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내용을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쉽지 않아요. 표현하기가. 믿음에 관한 이 얘기는 사람들이 잘 안 듣거든. 혼미해지고. 잘 듣네요. 많이 해서 그런가 지금까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어설픈 성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확실히 저의 메시지하고 이게 영적인 소통이 잘 되는 성도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교감이 잘 되거든. 안 보인다고 제가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교감이 잘 되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깊이 있게 표현도 잘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느 때는 이게 쉬운 내용인데도 어렵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 성도들이 눈은 나를 마주치고 있는데 안 듣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벽을 보는 거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쉽게 가서 쉽게 표현이 되는데 쉽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거를 표현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제가 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도 많이 나누지만, 많은 메시지만 쉽게 표현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도 잘 듣는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저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소통이 잘 된 성도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저는 너무 기뻐요. 제가 하면서도 은혜가 되고, 하면서 제가 힘을 받고, 하면서 즐겁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메시지 전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내가 말하면서도 재미가 없어, 지겨워. 그러면 듣는 사람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듣거나 못 알아먹거나. 그러니까 나만 혼자 떠들고 있는 기분이 드니까 재미가 없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그래요. 제가 집회를 또 가니까 아예 그분은 제 설교를,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보통 목사님보다 한 30-40분은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을 잘하거나 말하는 걸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상대가 안 들으면요 간단하게 끝나요. 간단하게. 진짜 20-30분 만에도 설교를 끝내요. 2시간짜리를 20-30분 만에 딱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게 정말로 이 설교 내용이 짧아질 거냐 길게 갈 거냐는 이 설교 원고에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제 설교하고 같이 피드백이 제대로 되고 있냐 안 되냐. 정말로 잘 되고 있으면 길어질 거고, 이게 피드백이 안 되면 굉장히 짧아져요. 해외에 있는 성도분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해외에 사역 나가면 한국에서 설교한 것보다 훨씬 반 정도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거로 못 참아. 이렇게 길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분들은 얘기하면 벌써 다 그렇다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딱 이제 저녁 집회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가거든요. 가면은 그분들이 뭘 생각한 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딱 설교하는데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얘기도 막 들어와.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발 좀 집중하라고, 끝낼 테니까. 뭐 지금 1-2시간 잠 못 잔다고 어떻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제발 좀 들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한다니까요. 못 들은 줄 알죠 제가. 근데 그분들은 한국 사람인데도 워낙 타이트하게 외국 생활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막 다들 직장을 잡을 갖고 있어서 내일 아침에 일찍들 출근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분들이에요. 바빠. 우리 한국 사람도 바쁘지만 거기 한국 사람도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가면 벌써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깨달아야 뭐 제가 안수라도 모든 역사가 나는데 이 깨달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는 설교를 3시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는 그 성도들이 이 듣는 게 시간도 잊어버렸어. 집에 갈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막 듣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나도 빠져들어요. 그 사람들 속에 막 내가 막 딸려 들어가는 기분처럼 설교를 하면서 나도 은혜 받고 내가 전혀 생각지 않던 메시지가 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너무, 그러면서 딱 끝나잖아요.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긴 시간 설교도 아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갔냐고. 이거는 성령께서 딱 잡아주시니까 가능하고 서로 이렇게 깊게 아주 이렇게 교통이 되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성령이 안 잡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겹다고 그래요. 지겹다. 이장호 목사 설교 길게 하네. 아주 엄청 길게 하네. 그게 이제 그 영혼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그렇게 반응 나오면 이제 설교가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도 주는 거예요. 왜? 메시지를 해서 시금석이 돼요. 메시지가 하나의 이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사역에 소위 말하면 시그널이에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역사가 그 다음이 달라져요. 잘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현장과 영혼들이 임재 딱 잡히고 딱 이렇게 교통되잖아요. 설교 잘 됐잖아요. 그럼 역사는 그 다음부터 막 정신없이 몇 시간씩 가요. 이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메시지가 하나의 시금석에 그 다음 사역에 대한.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잘 들으면 그 다음 성령님이 하시는데 늘 먼저 말씀이 나가고 그 다음에 사역이 나가요. 근데 말씀이 듣는 게 현찮으면 사역에 안 돼요. 이게 소통이. 자, 오늘 이 메시지가 저는 이제 믿음의 분량, 고당의 문제의 영양값이라는 걸 오늘 이제 이 주제는 여기서 끝낼 건데, 이 여리고성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목표나 축복을 비교 이렇게 해보면 이 원리가 여기 여리고성 속에 다 있어요. 이거대로만 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희한하죠. 뭐냐면 계산으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도는 데서 역사가 오냐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서 소리쳤는데 그게 무너지냐고. 이건 계산으로 안 나온 얘기인데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응? 거기에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망하면. 응? 거기에 난 이제 죽었구나. 나는 안 되는. 이건 끝장났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스터 키와 같은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의 돈보다 더 큰 능력인데 이 믿음을 쓰라고 주신 거를 믿음은 쓰지 않는 채 그냥 바라다 보면서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주저앉아서 그냥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귀인이 와서 나를 도와줄 거 아니면 상황이 어떻게 막 진동을 해가지고 상황이 잘 돼가지고 내가 이런 것만 바라고 있어요. 아니요. 시간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응? 하나님은 네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이제 써라. 땅에 묻어라. 땅에 묻으라는 얘기 뭐예요? 겨자씨를 땅에 묻을 때 씨가 나오고 3m나 되는 나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네 믿음을 이제 표현하라는 얘기거든. 그 믿음을 표현하면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이 겨자씨의 수만 배, 수십만 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이 겨자씨가 땅이 심기일 때 우리의 믿음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여리고성 같은 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다 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신 내 믿음을 보증하시는 하나님 계신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